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없이 드린 첫 번째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많은 격려와 또 기도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확신하시고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 번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시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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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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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치가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치가 찬양합니다. 성령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주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말씀 올립시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그가 승리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 승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낙심되지 않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우리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 되기를 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나시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잠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살아가신 후에 생명보다 귀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이 되시는 주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케 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귀한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견고하게 세워가며 영원히 주 앞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가장 선한 길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되어지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을 생명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들은 다시 보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은 자유롭게 하시어 모두가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여전히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이지는 않습니다. 주님,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구원의 감사와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눌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놓치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외면하는 악하고 무익하며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기시는 일에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는 우리 모든 시부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검진을 위해 한국 방문 중이신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세밀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시어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소서. 모든 필요한 검사와 치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팬데믹 기간으로 인해 지친 심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한국 방문 기간 동안 홀로 세부에서 지내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키시며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주님 말씀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23장 20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잠언 23장 26절 한 절 말씀으로 마음을 리모델링해라. 마음의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사실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죠? 태어나서 죽는다. 출생과 죽음, 출생과 죽음이에요. 출생은 영어로 birth이고 죽음은 death잖아요. 저 첫 글자 B, D, B, A, B, C, D, B와 D 사이에 C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풀어놨더라고. 그 인생 출생과 죽음 사이에 B와 D 사이에 C가 있는데 C는 선택이다. 우리의 삶에 많은 선택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선택을 하면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 선택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 선택이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내가 어디 남자를 기대했는데 여자가 태어나기도 하고 여자를 기대했는데 남자가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많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저희 잠언서 말씀 설교하면서 12가지 우리는 물론이고 자녀들이 위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기도해야 될 12가지를 말씀을 들었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것, 또 여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세 번째가 분별력, 판단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선택 속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가지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을 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건 다시 생각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상황 속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은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팬데믹 상황에 아이고 이제는 못 살겠다 죽겠다 하면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훈련기관이다 딱 생각하면 마음이 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해석을 불평하고 원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훈련과 기회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사건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겁니다. 해석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굉장히 안 좋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마음에 대한 부분인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것에서 난다. 그죠? 물어 지키려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맛으로 탁 지켜주고 있으면요, 여전히 생명의 근원 되시는 삼일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언에서 미리 경고를 하셨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 주기를 원하신대요. 오늘 26절에 그렇잖아요. 24절 26절에 내 아들아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주라. 나에게 주라. 그러니까 몸만 얘기지 말고 마음을 좀 다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달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모습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일한 그러한 자세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서가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가야 생명이 가고, 마음이 가야 힘이 가고, 마음이 가야 뜻이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오늘 얘기도 보면 물론 선물로 보니 그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 아들아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내 마음을 나에게 줘. 몸만 교회에 앉아있지 말고 좀 마음을 나에게 다오.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몸만 앉아있고 난 그거 원하지 않아. 마음을 다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 거래요. 마음을 주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그러면은 내가 보는 그 눈으로 나의 길이 보여지고 그 길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가면은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이 길이 즐겁게 걸어갈 수 있대요. 그냥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허감 위로 걸어가는 자리고 즐거움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원합니다. 마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어떤 말도 들리지가 않아요. 잠언 25장 20절에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가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는 상처 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다. 어이구, 상처 위에 식초 부어보세요. 어떨지. 얼마나 따갑고 아프겠어요. 이 당시에 소다는 세척용으로 사용되어졌는데 거기 식초를 보면은 그게 거품이 옳게 들어가서 세탁이 되어지겠습니까? 이 쇠구에 물도 쎄가지고 비누가 한국에서 가져온 비누가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에서 쓰는 비누를 써야 이 석회물에 그래도 그나마 빨래가 되어집니다. 물이 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정말 눈치 없는 사람이나 마음이 상하 있는 사람에게 노래 불러가지고 말이죠. 되겠습니까?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래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막 전하는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고 죽일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분노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고 기도하면은 그 마음에 은혜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상해 있고 마음이 슬퍼 있어도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위해서 기도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요 병이 낫지만은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마른다. 잠언 17장 22절.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부분 느껴지는 부분이죠. 마음이 즐거우면요 모든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웃음 치료법이다. 웃음 치료법.
예. 그것도 다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면요, 이 근육이 신경이나 근육이 경직이 되어지고, 예. 호르몬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딱딱하고 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많게 되어지면. 근데 웃고 기뻐하고 또 이렇게 즐거워하면요, 여유가 생기고 피가 원활하고, 예. 근육도 잘 움직이고. 그러니 뭐 스튜디오에서 훈련시킬 때에 아니면은 그 안내하는 분들,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웃는 연습을 자꾸 시키잖아요. 늘 웃는 연습을 시킨다고. 손님이 올 때는 항상 웃음으로, 예, 얼굴이 밝은 표정으로 대하도록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예, 거울 보면서요,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을 많이 하게 한다고. 요즘 보면은 웃는 것도 억지로 웃어도 웃으면 복이 온다. 예, 웃음 취업도. 예, 그렇죠. 그리고 노련한 인류 가수들은 무대에 설 때에 야, 공연을 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흥겹게 놀다간다 생각하고 공연을 한다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야 그 공연이 흥겹게 재미가 있지, 공연한다 생각하면 그 마음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무대에서 청년을 내서 난 놀다간다 생각하면요 공연이 잘 된대요. 또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자, 그래서 뭐 자문서는 없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 무엇이 나오느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락,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이 마음에서 나와요. 종교주의자들이요 먹는 거 가지고 시비를 하니까 야, 먹는 것은 무엇을 먹든지 다 괜찮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거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로 들어가가지고 뒤로 나오는 것인데 그거 뭐가 나쁘냐? 먹는 거 시비 걸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나와서 그 악한 것이 더 지독한 것인데 당신들이 그렇다. 당신들이.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인생이 나오고 죽고 사는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마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자신만 알고 자기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잠언 14장 10절에 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그 웃는 데는 본인이 자꾸 핸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위해서, 판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본인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사람은 말이죠, 제일 큰 앞에서는 예스 해놔놓고 돌아서고 노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이미 마음을 안 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그랬든지 아니면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든지. 왜? 그 마음은 본인이 컨트롤하는 것이지 부모도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마약이나 카지노나 빠지는 사람은요, 앞에 와서는 왜 이제는 뭐 손을 내가 잘라다 한다고 손 자르고도 합디다. 손 자르고도. 예. 그러니까요, 이 마음을 본인이 결정하면 아무리 해서 부모들이 행여관들이 그렇게, 예, 구박을 하고 그래도요, 그 앞에서만 예서 돌아서면 안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요, 우리가 참 잘 못할 때가, 이 컨트롤 하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결심한 그 정도만큼만 행복해진대요. 내가 여기까지만 선을 끊는 거기까지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선을 끊는 데까지만. 왜? 마음을 그렇게 결정해버리니까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만이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인용하여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그게 잠언 19장 21절 내용이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도 다 이루어진다 또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완전하고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뜻이 다 이뤘다는 뜻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난 이후에 테텔레스타이. 이제는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다 그렸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시당에 가가지고 값을 지불했을 때 다 지불했다. 다 지불했다. 그런 의미예요.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사 갔습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냥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게 뭐냐,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죠.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그 마음에 있고 싶어 하세요. 그래 인간이 죄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냥 인간을 비극적인 죄로 고통당하는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 결심하고 깨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상실한 마음대로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없이 살 것인가? 병든 마음 그대로 살 것인가? 다친 마음으로 살 것인가? 구경꾼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죄를 해결하고 말씀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은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묵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디에?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만큼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 리모델링인데 이 마음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고 하면 마음을 리모델링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리모델링 뜻이 뭐예요? 하여튼 골조만 남겨놓고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도 2층 리모델링 했는데 옛날 2층의 모양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잖아요. 바꾸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에 가신 분은 리모델링 할 때 없었으니까, 예. 지금은 말이죠. 그때의 2층의 모습이 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면, 와, 완전히 바뀌었네. 완전히 바뀌었네. 그러니 골조만 나누고요.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그 리모델링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거친 그러한 마음을 옥토처럼 부드럽고 수용성 있는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돼. 그래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리더십의 대가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이라고 미국 분이신데 이분이 40년간 180국에 다니면서 600만입니다. 600만의 리더를 훈련시킨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이. 자, 이분이 그래 보면 이런 재미있는 내용도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거는 이 원수 같은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려면 어김없이 나타나가지고 발목 잡고 속을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원수 같은 놈이 번거지 모델을 딱 둘러서고는요, 홀로 길을 걷는 것을 딱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끝장내려고 그냥 번거지 모델을 딱 이렇게 벗기고 한 대 후려치려고 이 원수 같은 놈을 봤더니
바로 자기인 것이잖아. 자기.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큰 장애물이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신의 그 이론을 설명하려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요. 적절한 이해하죠, 사실은.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고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고 때도 있잖아요. 아이고, 그때 내가 왜 반대를 했는지. 그때 내가 왜 찬성을 했는지. 하여튼 뭐, 예, 그럴 때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알고 나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리모델링. 그럼 리모델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리모델링을 잘해야 우리의 어떤 영성이나 믿음이 올라갑니다. 리모델링을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집도 리모델링을 잘하면 새집처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성은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거든요. 리모델링을 잘하면요, 훨씬 좋아 보이고 변화되지 않고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어떻게 리모델링 하느냐? 자, 첫째로는요, 미련 없이 가감하게 부숴버리기. 우리도 이전 리모델링 할 때요, 가감하게 벽을 치내고요, 마루를 뜯어내고요, 싹 부숴버려. 그래, 화장실을 하나 넣고 말이죠. 그렇게 잘. 이런 헌집을 리모델링 하는데 불필요한 거요,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요, 과감하게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부수기다. 잘 살펴보면요, 내 건 아니다 하는 것이 많아요.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로 게으름, 조절이 안 되는 것 장애, 분노 장애, 그죠? 하여튼 어둡고 부정적인 그 사고방식 장치가 늘 부정적이라, 긍정적이 아니고 부정적이라. 내가 장기순 여사가 없어서 내가 하는 말인데, 듣겠다. 처음에 이게 처녀총각으로 만나가지고 교제할 때에 이 자매가 좀 약간 좀 부정적이더라고. 근데요, 지금은 나보다 더 긍정적입니다. 나보다 더 고신이 돼가지고 얼마나 바른 대로 안 한다고. 내가 목사 돼가지고 바르게 안 한다고 얼마나 옆에서 호떡을 치는지 몰라요. 내 나름대로 바른 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바뀌었어. 예, 바뀌어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결단 못하고 우물쭈물하면 애매모호함도 있잖아요. 애매모호함. 절제 못하는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을요,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 안 하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예, 리모델링 한다고 만딱 먹으면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를 먼저 부인하고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소개된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십자가 죽이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를 부서뜨리시는 사람은요,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평생 안 고쳐진다. 당신이 그냥 고쳐라. 여러분, 지금까지 안 고쳐지는 거, 치약 짜는 거 아직도 안 고쳐져요. 자기 수자 여전히 가운데서 푹. 그래서 아예 우리는 그 화장실을 따로 씁니다. 저는 이제 서재실 가면 화장실이 내 있잖아요. 내 화장실에는 내가만 딱 써요. 내가 밤에 잠자러 들어가가지고요, 하여튼 소변하고 그런 거 외에는요, 아예 다른 거 손도 대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딱 거기 가서 치약 뽑이죠. 여전히 가운데 푹. 나를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참, 지금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지금. 그게 40년인데. 아직까지도 안 고쳐지는 거. 그 본인이 고쳐지는 것이,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거 안 고쳐져요, 그거. 싸움만 일어나지.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두 개를 써도 돼. 하나를 본인 가운데서 쓰게 하고, 본인 한 사람은 밑에서도 짜 올리고,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두 개 쓰면 됩니다. 아니, 칫솔도 두 개 쓰잖아요. 자기 거 다르잖아요. 치약도 따로 쓰면 되지 뭐. 그러니까 치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본인이 고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조그만 어떤 습관적인 부분도 안 고쳐진다니까요. 그래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고치면 돼요. 본인이 마음을 바르게 먹으면 됩니다. 간섭 안 하는 것으로. 특별히 죄가 안 되는 이상 이게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치약이 무슨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뭐 각자 하도록 인정해 주면 되는 거죠.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편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리모델 하는데 내가 잘 안 되니까 초점을 해야 돼. 잘하시는 분은 초점을 해야 돼. 누가 잘하시냐? 성령님 너무 잘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리모델링이 전문가거든요. 내가 잘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은 모셔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뭐 리모델링 한다, 리노베이션 한다 그러면요 잘하는 분을 모시면요 역시 전문가가 잘합니다. 전문가가 잘한다고요. 우리의 영성인 이 신앙의 그 삶을 누가 리모델링을 잘하시냐? 성령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을 모셔와야 돼.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이 중생의 시선은 거듭남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누가 새롭게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이 전문가시라니까 성령님께서. 전문가를 초청해야죠. 내가 하려고 하면요 작심삼일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면 확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꿉니다.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이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과 우리를 구원하심과 영생의 그 능력을 나에게 배달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일들을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잖아요.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리모델링은요 반드시 성령님으로 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다 이런 것을 리모델링 해주십시오. 나의 기질을 좀 리모델링 해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심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아들여가서 여러분 그 설계도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설계도로. 그 성령님이 사시면은 그 성령님이 우리를 고치시되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고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벽 시간에 역대상 오늘 새벽부터 이제 역대하로 들어왔는데 그 역대상이 29장에 있거든요. 그 28장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했거든요. 뭐까지? 설계도까지.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영감 받아가지고요 기구 만드는 거, 그 다음에요 성전 건축에 대한 설계도를요 다윗이 다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설계대도로 지으면 수월합니다. 다윗이 작성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설계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대로 다 건축하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급하고 중요한 공사는 말이죠. 비가 오고 바람 불어도요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비가 오면 내부 공사로 하면 되고 요점은 리모델링 작업을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씨가 나빠도 손님이 와도 부부 싸움을 나도 마음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은요 3일째 하나님의 역사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차를 따로 타고 온다 해도 아니면 뭐 택시 타고 온다든지 오토바이 불러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1층에 앉고 2층에 앉더라 해도요 하여튼 예배 생활 해야 돼. 예배 생활. 그 예배 생활에 그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런 핑계입니다. 핑계. 성경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혀가지고 절대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화해해라. 화목해라. 근데 화해와 화목이 잘 되나요? 말씀을 들어야 화목이 되어지지.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랑 우리를 항상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주세요. 내 말도 고쳐주시고 돈 쓰는 것도 고쳐주시고 내 생활 습관도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시고 자꾸 성령과 의논하면서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는 그 아들 예수를 말하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 그렇게 하세요. 설계하셨다고. 미리 정하신 거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 따르는 제일 첫 번째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따라야 하고 본받아야 될 제일 맏아들 첫 번째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려 하면은 누구를 따라가면 바뀌어지고 변화되느냐?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설계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설계도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건축하면 다 설계도로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설계도에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인데 예수 없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미리 우리를 정해서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도록 우리 그런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 구주를 믿는 믿음.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고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 네 번째인데 성령님이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용료로 쓰고 다 고쳐라면 이제 가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외부 용료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아예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주인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면은 그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똑같은 말씀 안 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이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이 말씀하시고 성령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막을 친다. 우리는 광야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장막을 쳤잖아요. 설계도 받아 장막을 쳤잖아요. 그 장막을 쳤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장막을 쳤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성막 그런 것이었죠. 근데 신약에 오셔가지고는요, 예수가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장막을 어디에 치느냐? 우리 마음에 치는 거예요, 마음에. 예,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리모델링 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12가지 기도 제목 세 번째. 아니, 두 번째다.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두 번째가 이 봄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죠. 예.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는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너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인정. 어떻게 인정해야 됩니까? 지난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네. 주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고 그런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백을 해. 선포를 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에 와가지고 엄마 내 아들이잖아. 아들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그 아들인데 내가 딸인데 딸처럼 취급을 해줘야지.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엄마가 찔리지. 그만하면 그렇지. 내가 딸인데 아들인데 잘해줘야지. 서운하게 하면 아들이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데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미안해 안아주고 아이고 내가 그래 서운했구나. 그래 너 내 딸 맞아. 내가 딸로서 내가 엄마 열심히 내가 도와드리고 아빠를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럼요. 얼마나 그 자랑스럽고 얼마나 귀여워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말이요. 안아주고 말이죠. 장기순 여사가 한국에 갔는데 말이죠. 내가 이제 우리 가족 박씨 가족 그 단체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는 일단은 알려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고은이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국에 치료차 갔다. 그렇게만 다 썼어요. 그렇게만. 근데 와가지고 뭐 연락을 했다 그러면 또 그러니까 그랬어요. 우리 막내 여동생이 하여튼 아이고 언니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많이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돈도 보내주고 우리 부친은 이 말 해서 되는지 모르겠다. 그 개소주 아 이거 괜찮나? 그래가지고 뭐 또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가수들이. 그래 뭐 그리 와가지고 오빠 언니 없다고 그렇게 서운해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국내에서 잘 케어하고 돌볼 테니까 오빠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알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형제간들이 좋은 것이 뭐예요? 형제간들이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부모와 자녀간이 뭐냐고. 부모와 자녀간이 자녀가 그렇게 말하면 알았다 그러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부모 자녀가 그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열심히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당장한 용기를 가지고요. 세상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장부로서 하늘을 증가하고 하늘에서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지키만 하는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가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세와 능력이 있는 그 마음을 믿음의 뿌리를 둔 그 마음을 진리의 말씀 앞에 세운 그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를 나가서 디모데야 너는 성령이 내게 부탁한 것을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예? 어떻게 가지고 주어진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몸으로 그냥 몸싸움 해가지고 지켜지는 건가요? 여러분 몸싸움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탁 주어진 그 복음이 열정을 하여 복음을 전하고 지켜야 할 때 지켜지는 것이지 몸으로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팔복에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그 심령이 뭐예요? 그 마음 아니에요, 마음.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과 더불어 동의하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기되 괴로움이 이리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아 지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널 섬기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이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옵니다. 몸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그 마음 중심이 말씀에 순종하고자는 열정과 열망과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외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 되기를 원하오며 또한 말씀이 중심 되기를 원하오며 교회가 중심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사오니 이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질되어지고 또한 상한 그 마음을 리모델링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리모델링 할 때는 가감하게 부수어야 될 것을 부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의 전문가이신 성령님을 초청하여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우리 성령님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셔서 진리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므로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고 가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지도하심과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팬데몬에서 우리의 마음에 혼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나누짐이 있고 마음이 약하여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망하고 무너진 우리 마음을 다시 재건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움의 노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또한 빈대미 속에서 하나님이여 모니터 앞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세와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며 또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주권자이시며 원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을 늘 주님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약한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낭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께서 가지는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바른 분별과 판단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과 열심으로 주를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관계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여 친장과 격려와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물질 만능 시대 속에서 선한 이름에 같이 하나를 두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여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여성들은 또한 준수한 또한 형제를 또한 남성들은 현숙한 또 여성을 배우자를 맞이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자신의 거룩함이 하나님이여 자기의 마음과 또한 몸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신우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주기도서 사수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너시 우리의 권세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달려가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께